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누가는 빛나다 그리고 총명하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열정적인 선교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전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특징은 환자의 질병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처럼 매사에 관찰적이고 자세하고 기록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쓸 때도 다른 성경과 달리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관시키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누가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부터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가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입니다. 긴 장문의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아주 힘이 있는 정치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공신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이에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는 모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활동과 죽음과 승천까지를 기록했고 거기서부터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겠다, 이런 표현이지요. 잠시 여기서 누가복음 서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팩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3절,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의 열정. 누가는 본인이 목격하고 알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2번이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의 책이 될 만큼의 두꺼운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얼마나
복음 전도에 열정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쓴 편지가 있었던가? 나는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있는가? 아니, 요즘은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간단한 내용만 주고받을 뿐 편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고 좋습니다마는 진지함과 성실함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잘 아시지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누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지한 사람이요,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기 혼자 실컷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굳이 긴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서신을 쓰고, 아니 책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노사도가 되었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 의사 누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돌보면서 치료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누가가 무난한다. 빌리몬서 1장 24절 나의 동료 누가도 무난하노라 그랬습니다. 기타 등등을 볼 때 누가는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고 정말로 복음사에게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음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어쩌면 지옥에 갈 사람이,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께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청년들이 뮤지컬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마귀 루시퍼의 뜻을 따라서 폭력과 술 취함과 마약과 때로는 뉴에이지 음악과 문화에 취해서 사단에 농락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지금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자식을 발로 차서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시퍼,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빠져버린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여수로 가고 있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눈 감고 좀 잠자려고 잠을 청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마음속에 옆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전도하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방망이질을 합니다. 눈을 떠서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시지요? 저는 여수까지 갑니다. 몇 마디 대화를 통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예수쟁이구만. 어쩌니 친절하더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자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이봐요 승무원, 내가 편하게 가려고 특실 끊었는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편하지 못하겠어. 자리를 바꿔주든지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 입을 다물어주든지 어떻게 해보시오. 큰 소리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 창피당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또 잠을 청했습니다. 조금 뒤에 이 노인이 미안했던지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와가지고 술 한 잔 따라주면서 마음 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자꾸 이렇게 술 드시고 이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표정이 안 좋아서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이제 눈 감고 갑니다. 한 시간쯤 가는데 열차가 서는 곳이 아닌데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고 있고 아까 왔던 그 승무원이 다급하게 막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혹시 아까 그 노인 할아버지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몰라요. 처음 봐서 전도했을 뿐이에요. 어쩌죠? 그 할아버지가 술 드시고 화장실 가셨다가 바람 쐰다고 승강구 문 열고 매달리다가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승강구 문 마음대로 열었잖아요.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슉 하고 잠겨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전도자가 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자상하게, 아니 좀 면박 주더라도 좀 더 끈질기게 전도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그 목사님 마음에 계속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전도자일지 모릅니다.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마지막 전도자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당부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4절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8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워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4절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 2장 1절입니다. 성경 2장 1절.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만났고 2장 1절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장 38절을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3장 넘어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도들의 역사가,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가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받으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라.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까지 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았고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고 승천까지 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지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자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았습니다. 부활한 것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전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집니다. 아멘. 확증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계셨대,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승천하셨대, 이 사실들이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성령 받는 강권적인 역사를 설교하게 되는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지, 이것이 우리 가슴속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속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것이 이제 믿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이, 누가의 열정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다락방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대부분이 다 순교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 63년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박해를 피했다가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로마를 등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이고 도피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그때 그 예수님이 다시 어디론가 막 황급하게 가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너가 내 백성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기에 내가 한 번 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비겁함을 회개하고 다시 등졌던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게 순교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때 선고받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히 주님과 같이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거꾸로 매달려 달라. 여러분, 보이는 그림이 미켈란젤로 메리지가 그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성 베드로의 모습인데, 이제 거꾸로 바꿔서 이제 막 세우는 그런 그림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죽은 그 땅 위에 성당을 지어줬고, 훗날 지금의 그 자리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저 성당이 지금 지어져서 교황 취임식을 저 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 자리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온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화요 전도대가 있고 또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기간별로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음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유,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요. 우리 아파트도 전도하시더라고요. 농협 앞에도 전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지런한 교회로, 제가 볼 때 전혀 안 그래요.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셔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기간 전도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는 일전도회가 3분 여자분만 다녀오셨대요. 남자분들은 아예 전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어깨띠 메고 전도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주보 5면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보 5면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 5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일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부끄러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간별 로방전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며 진정한 복음 전파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만약 부끄러운 마음으로 전도를 거부한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월 1회 기간별 로방 전도의 전 회원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성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남자분들도 참석하십시오. 타 기간에 전도할 때도 동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깨띠를 두르고 소예배실에서 합심기도를 하고 아니면 로비에서 손잡고 합심기도를 하고 출발하시되 한 장소를 고정해서 전도해도 좋고 코스를 정해서 한 바퀴 순회를 해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누가의 열정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